우리 찬송가 254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성하다. 내 죄를 덮게 하신 주 오노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찬송가 536장입니다. 찬송가 536장 찬양합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꼭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 3절 합니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놓치지 말고 믿으며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우리 나를 통하여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힘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때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446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희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상한 몸과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육신의 고통 때문에 약을 의지하였고 마음의 중심도 덩달아 약해져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고통 중에 지냈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던 주일이 되어 정전에 나온 저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 바라보나이다. 중심을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괴로움으로 인하여 거룩하신 주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감사로 찬미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86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고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오늘 교동문 22번 시편 37편입니다. 성시 교동문 22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다 같이 합니다.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7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그 진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4절 다시 합니다. 나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한 주간 돌아가면서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악을 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게 씻겨달라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평강의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도 간의 사람과 섬김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되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과 또 가족과 가정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위해서 또한 민족 복음화와 주님께서 이끄시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 번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사업장 초대 FMP와 개수가든을 축복해 주시고, 또 직장 생활하는 우리 김준길 장로님, 박윤기 집사님, 강동희 성도님, 박희석 집사님, 김유미 성도와 김복환 집사님, 그 직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도들의 가정 복음화와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나와 있는 우리 태신자들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또한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영호 선교사님과 조성덕 선교사님, 이성일 목사님과 제자 선교회, 아셀 선교회, 어린이 전도협회 광면제를 통해서 귀한 그 사역과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로 나온 우리 김대현, 김유빈, 이연수, 정민성, 정서하, 김준수 그 어린아이들이 구원의 믿음을 갖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8월 14일부터 16일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에 안전사고 없이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병인 권사님의 다친 옆구리가 더욱더 건강히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또 최병인 권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얻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이 강물같이 흐르고 있는 성소에서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저에게는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심히 교만한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기도하지도 않았고 성경 말씀을 읽지도 않았고 성령의 자비로운 권고에도 마음 문을 닫고 살았습니다. 미련하게도 나의 경험과 고집만을 따라 살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도 많이 했고 이웃에게 아픔을 주는 말도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재물욕에 사로잡혀 의로움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떠나 죄악 중에 살았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몸과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정결하게 하는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고는 것은 우리 최배인 권사님,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친 옆구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더욱더 건강이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최병인 권사님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서울 중부 지방의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00여 명의 어린아이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는 그 성경학교 기간 동안에 안전사고 없이 은혜가 넘치는 귀한 성경학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김대현, 김유빈, 이현수, 정민성, 정서아, 김준수, 이 어린아이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통하여서 그의 가정과 또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며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명으로 우리 아이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건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귀한 선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차량 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봉헌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우리 교독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 다 같이 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권수영 전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날에 아버지께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영육의 강건함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오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값없이 호흡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사랑이요 은혜인 줄 알면서도 우리들이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이 너무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고 우리들의 급한 혈기를 누르지 못하고 입술로 마음으로 행위로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어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육은 죽고 영이 살아 하나님을 찬양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녀들로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아버지를 믿고 사랑하며 저희들에게 있는 순전한 옥합을 깨뜨려 아버지 앞에 부어드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산다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찾으시는 그 믿음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간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깨달아 육성과 근성, 아집과 거짓을 버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 나라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나라가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의인들의 간구를 들으시어 이 나라가 공산국가가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전철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전도한다고 누군가 신고를 해서 방송으로 경고하고 결국에는 하던 전도를 멈추고 내려야 하는 마음 아픈 일도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이 우리들의 회개가 없는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는 영혼 구원도 할 수 없는 시간들이 오는 건 아닌지 심히 두렵고 염려가 됩니다.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종들과 성도들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믿는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을 교육할 때 세상 학문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알게 교육하는 부모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을 심어주고 가르치고 자녀들로 하여금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법을 먼저 가르치는 부모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되어 지도록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세요. 목사님께서 이 아이들을 위하여 수시로 무시로 엎드려 기도하시어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양육하여 교회의 일꾼이 되도록 인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경학교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고 많고 사건 많고 질병 많은 세상 속에서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 영육의 곤고함으로 지치고 힘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사 말씀으로 시원케 하옵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녀는 위로의 말씀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곳에 모인 자녀들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개개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의 양식되어 한 주간도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세우신 목사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오. 하늘 문이 열려지는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오. 양들의 영육을 소생시키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정교인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빈 권사님 이렇게 부축하세요, 같이.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평강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하이사랑교회 성도님들과 또한 그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울 중부지방의 연합 여름 성경학교가 8월 14일부터 16일 2박 3일 동안에 진행이 됩니다. 안전사고 없이 또 은혜가 넘치는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학교를 지난 후
2박 3일 후에 연달아서 17일 날에는 서울 중부지방의 연합해서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를 보려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순위 1위로 이렇게 영화가 상영이 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는 14일인가 7월 16일인가 개봉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내용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건데요.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서울 중부지방에서 다 같이 함께 극장을 우리가 대관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성도들 다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 예배 마치고 예배를 드리고 시간은 2시에서 3시 정도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 신도림 쪽에 저희가 대관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200석을 대관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교회별로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인원을 같이 해서 할 건데, 200명이 넘으면 더 큰 데로 저희가 빌리려고 합니다. CGV 같은 경우는 한 500석까지도 되는데 300석, 400석도 있어서 같이 우리 중부지방에서 영화 관람을 하려고 하니까요. 되도록이면 한번 우리 어른들도 같이 함께 가서 또 영화도 한번 보시고, 또 예수님의 일대기를 애니메이션으로 너무 잘 만들었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1위래요, 1위. 그래서 같이 함께 우리 영화 관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정현 성도님 건강을 위해서, 또 최병인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주담이가 금요일 중국 산동성에 축구 대회에 갔습니다. 한국도 더운데 중국은 얼마나 더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핸드폰 연락이 안 돼서 뭐 잘 있겠죠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프거나 다치지 않고 잘 경기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301동 우리 원로 사모님, 우리 경비 어르신 오셔서 너무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매일 와야지 했다고 하는데 오늘 이렇게 또 시간 내셔서 예배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교회. 서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발을 씻어주는 교회. 서로 발을 씻어주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어느 교회예요? 하이사랑교회죠. 우리 교회죠.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서로 발을 씻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함께 예배하는 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바로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요, 한 공동체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섬기기 위해 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마음, 한 공동체로 교회에 모여 있지만 우리 모인 우리 안에도 때때로는 서로가 불편한 사람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좋은 사람만 오는 곳이 교회일까요? 아니요. 좋은 사람도 있고 모난 사람도 있고 마음에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고 상처를 주는 사람도 오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외모도 무섭게 생긴 사람도 올 수 있고 순하게 생긴 사람도 올 수도 있고 말투가 센 사람도 올 수도 있고 행동이 거친 사람도 올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왜 저런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라는 그러한 사람도 교회로 오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기준과 기대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 마음으로 인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마음이 마음에 쌓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마음으로 사람을 경계하게 되고 거리를 두게 하고 때로는 사람을 무시하기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요, 모두가 누군가를 판단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누구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그러면 누구 기준으로요? 이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아니요. 이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판단해 버리는 것이죠. 네. 그게 바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고 또 그것이 본성이라는 것이죠. 특히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반응이 없거나 별로라면 또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꼈을 때에 우린 더 이상 사랑을 베풀거나 배려하기 싫어지는 것이죠. 사랑을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왜 내가 계속 희생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가 마음을 닫아버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할 사람만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뭡니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뭐 해야 돼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하이사랑교회 성도들은 더욱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이사랑이 뭐예요? 하이사랑. 네? 하이사랑이 뭡니까? 여기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주보 우리 순서지 보면 맨 뒷장 맨 아래 한번 보세요. 빨리. 뒤에 맨 광고 교회 소식 맨 아래 보면 파란색 글씨로 하이사랑 교회는 이라고 써 있죠. 빨리 보세요. 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사랑 교회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사랑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적 삶을 지향하여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네. 하이사랑 교회는 말 그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실천적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게 바로 누구예요? 하이사랑 교회 성도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실천적 삶을 살아냄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뭡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하이사랑교회의 모토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죠. 교회는 조건을 따지거나 출입을 제한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곳, 바로 하이사랑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요한복음 13장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사랑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자신을 곧 배신할 유다, 그리고 3번 부인할 베드로, 끝내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에 도망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차별 없이 예수님께서는 겉옷을 벗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김을 통해서 섬김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할 수 있는 대로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섬김은 철저히 사랑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1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3장 이 장면은요, 예수님이 공생의 가운데의 마지막 밤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체포되고 신문 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긴박하고도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뭐 하십니까? 마지막까지 사랑을 택하시고 사랑의 행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3장 1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해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한다. 끝까지. 예.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짧은 표현에서 어쩌면 복음서 전체를 요약하는 말이죠. 끝까지 사랑하는 것. 예. 여러분, 끝까지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 텔로스는 단순히 시간의 마지막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의 절정, 완성, 완전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장 낮아지는 모습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셨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종종 상대를 따라서 사랑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지 않기도 합니다. 상대방에 따라서 섬기기도 하고 또 반대로 섬기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신을 배신할 유다도 있었고 그 자리에, 그리고 수제자인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3번씩이나. 난 예수님 모른다고. 그리고 예수님 잡혀가실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런데 그 도망칠 제자들을 향해서도 끝까지 완전히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말씀 13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3절부터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을 닦기를 시작하여. 자, 이 말씀을 잘 보니까요,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 우주 만물의 주권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자신이 지금 제자들 앞에서 무엇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자리의 모습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여러분, 고대 유대 사회에서 발을 씻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종이 가장 낮은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종이 그 주인의 발을 씻었어요, 매일. 여러분, 그 당시에 길이 뭐 아스팔트가 있습니까? 보도블럭이 있습니까? 흙먼지가 많았다는 거죠. 흙과 먼지 투성이고 또 운동화를 신는 게 아니라 뭡니까? 샌들같처럼 다 오픈된 거 신고 다녔어요. 그러면 하루 동안 밖을 나갔다 오면 발이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에 뭐 양말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맨발로 걸어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슬리퍼처럼 신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발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땠어요? 더럽죠, 더러워. 네. 샌들을 신고 하루 종일 걸어 다녀 보십시오. 샌들 이렇게 선 있는 쪽만 하얗게 되고 나머지 부분 어떻게 해요? 시커멓게 먼지가 쌓이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누군가가 그 더러운 발을 손으로 씻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대답을 안 해요. 네? 자, 나는 옆 사람 발을 씻어줄 수 있다. 어유 우리 전도사님 한 분밖에 없네. 여러분 하루 종일 샌들 신고 밖에 나가면요. 지금은 뭐 흙 모래 이런 게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돌아다니면 시커멓게 돼요. 더러워요, 더러워. 네. 누구도 기꺼이 하지 않는 일, 제일 말단에 그 종이나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누가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겉옷을 벗으시고 무릎을 꿇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다음에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친히 이 일들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은 철저히 선택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선택된 사랑일까요?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행했다는 거죠. 의지로 내가 너희를 닦아주겠다. 의지로 행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죠. 유다가 자신을 팔아 넘길 것도 아시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자기 목숨 살리려고 도망가는 그 베드로도 부인하고 도망가는 베드로의 모습도 다 아셨고 제자들도 역시 다 자기 살려고 예수님 잡혀갔을 때 도망가는 거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들이요. 여러분 나이 들면 요양원 보내서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 뻔히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아빠 나이 들면 요양원 보내버릴 거야.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잘하면 제가 조금 잘해주면 어떻게 하느냐? 아빠 내가 요양원 안 보낼게. 네. 여러분 자녀들이요. 배신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죠. 오늘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도망가고 배신하고 자기 부인하고 자신을 팔아 넘길 것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의 발을 어떻게 해요? 씻어주시는 거죠. 네? 여러분 감정적으로 사랑해서 마음이 끌려서 좋아해서 예수님이 하셨다? 저는 그것보다 예수님 스스로가 사랑을 선택하시고 그 수고를 감당했을 것 같아요. 네? 왜요? 자기를 팔 것도 알고 도망갈 것도 알고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이처럼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교회 안에 주변에 있어요. 가족 안에 있어요.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쩌면 유다가처럼 여러분을 배신하고 팔아 넘기는 사람도 주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자기가 어렵고 힘들어질 때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가고 도와주지 않을 사람도 여러분 주변에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사랑할 수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네요. 그거는. 어쩌면 예수님 마음도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은 사랑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 제자들 자신을 팔아 넘길 유다의 발까지 씻겨주셨고 또 베드로의 발도 씻기시고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철저히 의지적이고 또 그 사랑을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예수님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팔아 넘길지라도, 나를 부인하고 도망갈지라도 그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 사랑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달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격을 묻지요. 과연 내가 저 사람 발을 씻길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섬길 만한 그러한 일들을 저 사람이 내게 했는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자격을 넘어서 사랑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편한 사람이 있어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품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오늘 말씀 듣기 거북합니까? 왜요? 전혀 와닿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과연 나한테 모질게 하는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뭔가 내가 저 사람만 보면 기분이 나쁘고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 행동이, 그런 사람들 사랑하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마음에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편한 사람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우리도 따라 본받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섬김은요, 하늘의 질서를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6절부터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갔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말하죠.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8절에 보니까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나이다. 어쩌면 이 베드로의 고백이요, 겸손해 보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감히 스승인 예수님이 제 발을 씻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그 태도로 보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말 즉시 곧 책망하시죠.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말은 겸손 같지만 실은 자기 기준의 고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지시겠다고 하셨는데 베드로는 뭐예요? 그 섬김을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보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을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저는 이렇게 받기 싫습니다. 예수님. 주님, 그 방식은 저에게 맞지 않아요. 왜요? 어떻게 예수님이 저의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습니까? 베드로는 자기 고집 내세우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내 기준과 상식에서는 그렇게 못합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내가 내 생각과 내 신앙, 내 정해놓은 그 틀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 내 생각과 내 틀이 있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사랑하는 방식은 뭐예요? 자기 방식이었던 거예요. 자기 방식.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방식대로, 제 생각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십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스승으로서 제자의 발을 씻는 거
네 기준에서는 맞지는 않겠지만 하늘의 기준, 하나님 말씀에는 그게 온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을 거절하면 예수님과 너와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섬김은 단순한 섬김이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발을 씻기신 사건은 십자가에서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은혜를 겸손히 받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의 예표가 예수님의 발을, 우리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말이 됩니까? 가당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어쩌면 발 씻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왜요?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셨는데 발 씻는 게 대수롭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처럼 내 생각, 내 기준대로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사고와 내 기준과 내 생각대로 할 때에 결국은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낮아질 때에 내가 그 섬김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또한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삶이, 그리고 그 섬김으로 낮아지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 간에 서로가 발을 씻겨주지 않는다면 오늘 8절의 말씀처럼 너와 내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성도 간에 낮아지고 섬기지 못한다면 상관이 없는 게 된다는 것이라니까요. 저는 섬김과 낮아짐을 통해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은혜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예수님의 섬김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12절 말씀에 보면 다시 자리로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에게 묻지요.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뭡니까? 예수님은요,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라? 행하라는 거죠. 내가 몸소 너희에게 보여준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제자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을 마땅하다, 옳도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네.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몸으로 움직이시고 손을 내밀고 무릎을 꿇고 손으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본 것처럼 너희도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옆 사람의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발을 씻어줘야 할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있어요?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보세요, 옆 사람을 한 번씩. 옆 사람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
어서 와 친구들. 여러분 옆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 손수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줘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들도 너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행하라는 거예요. 하이사랑교회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이웃 사랑의 실천적 삶이 뭐예요? 저는요, 우리 교인이든 아니든 저에게 와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을 매몰차게 못합니다.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제가 도움해서 재판까지 해주는 사람도 있었고, 생전 모르는 사람 경찰서에 가가지고 문제 해결해 주고요. 진짜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 오면요, 그 사람들 다 이야기 들어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제가 아는 지식,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인맥도 많진 않지만 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사람들에게 다 연락해서 도와요. 왜요?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이웃 사랑의 실천은 말로 끝내는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하다면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이, 저는 그게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 생각해서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하이사랑교회 성도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어줬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옆 사람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면 가서 물어보고 기도해주고 할 수 있는 대로 도움이 돼야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발이라는 것은 씻어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발이라는 것은 사실 조금 부끄러운 곳 아닙니까? 냄새가 나고 더러운 곳, 어떤 사람은 무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각질이 한 2cm 두껍게 껴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더럽고 수치스러운 발을 씻어준다는 것, 어쩌면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그것을 씻어준다는 건 뭐예요? 상대방의 부끄러운 부분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주는 것이죠. 어쩌면 다른 사람의 약점, 상처, 부족함, 너는 왜 그래? 비난하거나 이렇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약점까지도 받아주고 씻어주고 감싸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들은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 모난 부분은 다 있어요. 저는 모난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뭘 몰라요. 있지요, 당연히. 그 모난 부분을 누가 가장 잘할까요? 저의? 에? 황소영이 잘하네요, 황소영이. 맞아요. 황사모가 너무 잘 알아요, 제 모난 부분. 우리 아이들도 아빠의 모난 부분 다 알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의 모난 부분 누가 알까요? 예? 하나님도 알고요. 우리 하이사랑교회 같이 한 6개월 지나보면 다 보여요. 보인다고요. 저도 여러분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도 저를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만 어떻게 해요? 말하지 않는 부분이 있죠. 왜요? 품는 거예요. 모난 부분이 있어도 이상진 목사가 우리 하이사랑교회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품는 거고, 우리 하이사랑교회 성도들이 이상진 목사님을 어떻게 해요? 품는 거죠. 품는 거. 저야 왜 목사라 뭐 모난 부분이 없겠습니까? 많아도 너무나 많지요. 여러분 모난 부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안 보인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첫날에는 안 보이지만요, 한 6개월, 1년 같이 신앙생활 해봐요. 저 사람이, 저 성도가, 저분이,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이 어떤 사람인지 다 보여요. 그런데 뭡니까?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다 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도 우리 성도들의 옆에 있는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 다시 말하면 모난 부분이 있을지라도, 수치스러운 부분이 있을지라도,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을지라도 뭐예요? 내가 용납하고 받아주고 씻어주고,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갖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안 한 사람 있어요? 네. 전 몰랐는데 하신 줄 알았더니 안 했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요, 그렇게 서로의 발을 씻을 때에 뭐라고 말하십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더 크게 하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옆 사람에 있는 수치스럽고 모난 부분, 그 발까지도 씻어줌을 통해서 내가 그 옆 사람을 섬김을 통해서 뭐예요? 복 받는 거예요, 복. 예? 너희가 이것을 알고, 즉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행하면 복이 있으라. 반대로 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아니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하면 뭐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겼던 것처럼 그것을 본받아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복, 그 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섬김의 본을 여러분의 삶에 실천적으로 살아갈 때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제자에게 참된 복이 임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본받아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은혜, 기쁨을 누리고 평강의 열매를 분성히 누리고 복을 얻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그리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이해하고 참으며 품어내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나를 통하여 함께 찬양하면서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오늘 다시 한번 깨닫길 바랍니다.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겸손하게 낮아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서로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감싸주고 발을 씻어주는 참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 속에 하늘의 복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 내 주위에 있는 이들을 품고 사랑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의 본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 마음에 때로는 사랑하기 어렵고 섬기기 힘든 이웃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끝까지 사랑하심을 본받아 의지와 결단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겨 주셨듯이 나도 주님의 사랑으로 주위 사람을 섬기며 겸손과 온유함으로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이사랑교회가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주고 발을 씻어주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그 사랑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을 기억하며 나도 이제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